오늘은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 넘게 살았던 야곱은 그의 인생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베델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에게 베델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렇다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야곱은 그 후로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라반이 속임수를 쓰고 어떤 횡포를 부려도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묵상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에서의 위험이 점점 다가오는 그런 위기 일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겜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먹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감정적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반추해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되새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너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네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귓전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죠. 그리고 계속된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베델로 돌아온 야곱이 꼭 해야 할 세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면서 깨달으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늘 되새기며 살아야 되겠죠. 지난날 야곱의 일생 가운데 매일이 기대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삶의 문제가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닌데 야곱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내 형편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며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내 삶은 늘 문제가 많고 고달프고 형편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느껴지니까 여러분, 야곱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반드시 인도해 내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세 가지 약속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야곱은 자기의 일생 가운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통해서 야곱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베델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야곱은 그동안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실지, 어디서 살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니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내 평생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 뜻 포기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부터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잊지 않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찾도록 찾되 끝까지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어간,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구하고 찾고 깨닫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락의 말씀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실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